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어린 시절에 보고 들었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의 동화가 있죠. 그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아주 너무나 못생긴 취급을 받습니다. 얼굴 모양도 다른 오리들하고 너무나 다르고, 몸도 날개도 그리고 갈퀴도 걷는 모양도 생김새 자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아주 못생긴 오리 취급을 당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오리들에게서는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 오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것이고, 어떻게든 주변의 오리들과 섞여 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왜 다른 오리들처럼 그렇게 뒤뚱뒤뚱 걷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한탄하면서 되지도 않는 그런 뒤뚱거리는 걸음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슬퍼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아이의 내면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너무나 멋진 백조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 백조가 다가와서 그 오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 이러고 있니? 너는 오리가 아닌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 넌 백조잖아, 백조.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새끼 오리에게, 다른 오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오리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그 새끼 오리에게, 아니 새끼 백조죠, 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넌 오리가 아니고 너는 백조야.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백조인 줄도 모르고 오리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을 때의 모습과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삶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을 알고 나서도 오리처럼 걸어보려고, 오리들과 어울려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요? 하늘을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도 날지도 못하는 오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물 위에만 있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백조처럼 걸음걸이도 이제는 우아하게 걸어보고, 그동안 날아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겠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날개를 펼쳐보기도 하고, 힘을 다해서 나는 법도 배워보고, 이제는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백조답게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분명해지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순간 언제일까요? 나의 정체가 확인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백조가 이 오리가 아님을 알고 와서 너는 오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바로 그 시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나의 원래의 모습, 나의 원래의 정체,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을 지닌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고귀한 나의 모습을, 그 존재를 아름답게 가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새 인생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도,
단 한 곡의 찬양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그저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꿈과 뜻 안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알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이신가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저 찬양 인도자가 선곡해온 곡으로 수동적으로 찬양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드리는 말씀으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듣고 기도 시간에 와닿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많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게 예배의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오늘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남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나와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더 잘해야 돼 라고 재촉하거나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몰랐던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왜 나와 더 이상 갈등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와 갈등하고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미워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조금 관심을 갖는 척하다가 금방 다 잊어버려요. 각자의 일에 몰두하기가 훨씬 쉽죠.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은 나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나. 그 나라는 존재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나. 성경에서는 그 나를 옛 자아라고 합니다. 그 옛 자아와의 끊임없는 갈등 상태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게 했던 거죠. 그 옛 자아와 나의 끊임없는 갈등 상태가 유지되가 된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 무기력, 방황, 우울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진정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의 갈등 상태를 이제 끝내야 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옛 자아와의 완전한 결별 상태를 말해요. 나와의 갈등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그 수위가 조절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던 분노와 우울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원인과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나를 분노케 하거나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 늘 남과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이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조절이 되고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외부적인 어떠한 자극이 와도 예전만큼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도 이전의 은혜는 이전의 은혜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열정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 예배 중에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해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현실은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옮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2장을 읽어보았는데요, 느헤미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거나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아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비전, 기도, 지혜, 용기, 그리고 도전, 이런 단어들로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대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지혜, 느헤미야의 용기, 느헤미야의 도전, 남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 나의 기도, 나의 지혜, 나의 용기, 그리고 나의 도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서를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젠가 느헤미야와 같은 간증문을 하나씩 갖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가 마치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역사책이에요. 은혜의 기록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은 무엇이에요? 설마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드림과 비전은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아메리칸 비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장래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의 정의라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비전이란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미에서 꿈과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된대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가 초래된대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꿈은 그 꿈을 즐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여름에 나의 꿈은 세계 여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올 여름에 나의 비전은 세계 여행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꿈은요, 그냥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즐기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되고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더욱이 우리 다윗 공동체 형제 자매라면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비전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당신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이 이루어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의사인데요, 비전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모양처인데요, 비전의 뜻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죠. 누군가를 짓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틀림없이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무언가가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고, 더불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비전의 사람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고 있는 그 비전이 막연할지 몰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것, 무언가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결국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하나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새 소망이 부어지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다시 생기가 돌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 그저 직업적인 어떤 것으로 대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비전의 사람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살뚱말뚱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살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먼저 만나십시오. 살리는 영,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흔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그렇게 여러분을 살리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족들은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패배의식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예루살렘 동족,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진심 어린 태도가 온전히 살아나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온전히 살아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다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망까지 움직여 주셨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유다 사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소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강력합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요 다 파괴되고 완전히 회파되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남아난 게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어요. 성경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시간,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에게 가서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바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자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며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이 보이기 전까지 그저 기도했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일이 눈앞에 닥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빨리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응답을 재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거나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셔야 해요. 여러분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데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완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하겠죠.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분별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조급함이 내려져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지금 당장 뭐 급한 일도 없고 뭐 힘든 일도 없는데요. 앞으로 잘 이 이야기들을 새겨 두었다가 적용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우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분별과 통찰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했고 그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된 비전은 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전은 더 굳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비전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비전은 더 굳혀야 되고 비전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니까 비전은 더더욱 구체화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와 비전의 원리예요. 여러분 비전은 기도를 통해 생겨나고 기도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내가 그저 상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디테일이 스케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일을 완성시켜서 스케일을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무너진 그냥 구조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벽 재건의 문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망가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과 성벽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고 꼴 좋네, 조롱당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열방의 조롱으로부터 그 불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 온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의 동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기 위한 바로 이 목적.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해 보면 현실을 직시하고 면밀히 관찰하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부터요 16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을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를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라고 했겠죠. 3일 동안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낮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느헤미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읽어봤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마치고 난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이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18절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17절과 17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느헤미야가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니까 18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동족들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바로 이어져서 그냥 바로 무슨 핑퐁 하듯이 탁 치니까 탁 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짙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에 아주 그냥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한다고 바로 그럽시다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리더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재건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에 나는 또한,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예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모든 과정들이 다 설명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리더로 보내셨구나. 우리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저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거 말 받아치듯이 그래 재건합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직장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그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막 여러 가지 책도 보고요. 성경 분석도 하고요. 원어 분석도 하고요. 막 다 해요. 엄청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30분 40분짜리 설교를 했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해서 전달했지만 이 안에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제 지식과 저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울리는 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을 가진 리더는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학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부탁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동기가 부여되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순간 결정적인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만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도 불일 듯이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들이 놓여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조세하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격려하고 도전해서 겨우 돌려놨는데,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다 라고까지 선포해 놓았는데, 이 장애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방해꾼들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방해가 오고 장애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데 그것을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넋놓고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역설적인 사실은 그런 방해가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여러분, 장애와 방해가 생기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만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시권을 벗어난 일인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일과 험난한 장애물 앞에 서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 걸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사실 처음부터 능력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성품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면서 슬그머니 포기하게 되죠. 그런 일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어떤 방해와 장애 때문에 그 한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한순간을, 그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이 성경 역사에 담길 수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000명이 모여져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셉이 너무나 힘든 옥살이와 종살이를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부터 시작된 광야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10명의 정탐군들의 말에 기가 눌려버려가지고 자신들의 확신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가 방해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의 목소리에 결국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놓아버렸더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고요. 이 이외에도 그 한 걸음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겠죠.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내려놓은 적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덩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해 보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오늘 20절 말씀과 같은 선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2장 20절에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했던 교제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저주저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그 비전을 품어서 그 비전이 더욱 큰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발전하는 시간까지 버티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겨우 몇 사람이 와서 빈정대고 조롱된다고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갈 때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된다, 이런 그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잉태된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십, 죽어진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곳을, 회파된 곳을 다시 세우는 바로 그 자리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리더의 부재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10년, 20년 뒤에 누가 이 땅의 리더가 될 것인가? 지금 20대, 30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래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로 이미 창조가 되었음을 저는 믿어요. 아멘 하세요. 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리더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시간들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방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나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저,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죠. 여러분,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당연히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듯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고요? 성벽으로 보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살아있는 바로 그 성전, 저 여러분, 이 성전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한데, 이 성벽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전된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당할 때 말씀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된 성벽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해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 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 의지도 내 능력도 내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나를 거룩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좌우 분별 못하고 허둥대는가?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가? 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늘 고민하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벽으로 지켜지듯이 성전된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가 매년 연초에 매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뽑았었죠. 제 기억으로는 2018년부터 약속의 말씀 뽑았었는데 올해 좀 늦어졌어요. 그동안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하기가 좀 어려웠고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고, 내일이 이제 3월입니다. 네. 3월은 또 우리에게 또 나름 또 약간 새로움의 의미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학생들은 뭔가 3월에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또 마침 내일이 또 3월 1일의 시작이고, 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뽑겠습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뽑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성전과 성벽으로 여러분의 설명도 드렸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내 스스로 어떤 긍정의 힘과 긍정의 말로 나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펴보겠어요? 여러분 왜 겨우 한 구절 뽑습니까? 무슨 점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매일 뽑으세요. 매일. 그러면 매일 말씀 뽑으세요. 이거 전부 여러분 것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1년에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지. 제가 이 핸드폰 뒤에 작년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데, 저는 작년에 예레미야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가 늘 이걸 보면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올 때, 그리고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낙심이 들 때 이 말씀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그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뽑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원의 한 3배 정도 이상 되는 말씀 카드를 만들었어요.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음 주에 오셔서 새로 뽑겠다 하시면 준비도 해드릴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방어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에게 여러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선포하고 나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하셔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표가 나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전에도 만났지만 더 확실하게 만날 것이다. 이전에도 알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먼저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 이 땅을 살리는 리더. 리더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땅의 리더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 나라가, 그리고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것입니다.